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상 6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6장 이 내용은 역대상 1장부터 역대상 9장까지 족보 중에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장이 바로 역대상 6장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그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죠. 우리가 어제 역대상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그 내용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판 르벤, 그 다음에 므낫세,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는 반지파가 되겠죠. 그래서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 반지파가 머물러 있기를 원했고, 또 므낫세의 또 반절은 요단 서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고자 원했어요. 그래서 므낫세는 두 개로 나눠서 반절은 요단 동편에, 그리고 반절은 요단 서편에 거주하게 되어서 요단 동편은 바로 르벤, 갓, 그리고 반절의 므낫세 지파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 르벤 그리고 갓, 므낫세 이 반지파가 이제 요단 동편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는가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역대상 4장 야베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이렇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셨던 것은 개인에 관련된 그런 도우심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면, 역대상 5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두 지파 판을 도우신 이런 내용으로 이 가장 비옥했던 그 땅, 바로 요단 동편 지역의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그 결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도와 싸움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이제 약속하신 땅 외에 추가적인 비옥한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반면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비옥한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착하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장 먼저 비옥한 땅을 차지했던 두 지파판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결국에는요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누차 강조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의 대상자들을 향해서요. 그러면 오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승리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패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족보 가운데 가장 중심부에 놓여 있는 이 레위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장 중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족보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이 내용의 족보를 통해서 아담에서 다윗까지 족보를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롤 모델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4장부터 8장까지 이 내용은 이 5장에 걸쳐서 가장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문장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을 중심으로 앞에 5장과 그리고 7장을 1차적으로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서 전체적으로 또 외곽에서 감싸고 있는 것이 4장과 8장이죠. 그러니까 4장에서 8장 가장 중심부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바로 이 6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처럼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4장은 유다 지파, 사실은 왕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과 짝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키아즘 구조 그러면 대칭 병행 구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과 8장은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4장은 유다 지파를 소개하면서 왕족보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와 같은 8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4장에서는 다윗 왕에 대한 그런 족보가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은 8장은 사울 왕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고 있어요. 지파로는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다윗을 중심으로 한 왕족보와 이제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왕족보가 외곽에서 감싸고 있습니다. 조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이 5장 이 내용은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반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요단 서편에 있는 6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2지파의 가장 중심부에 지금 누가 놓여져 있느냐? 레위 지파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민수기 1장 2장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도 아니면은 주둔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남서북 사방으로 자리 잡고 또 이동하는 순서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성막의 가장 중심부에 누가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이제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런 어떤 형태로 레위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모여 있는 것과 똑같이 오늘 이 레위 지파의 그런 족보가 가장 중심에 알토란처럼 지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게 회복의 핵심은 뭐냐?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회복이 된다는 것을 가장 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이 되어져야 이제 진정한 회복이 되는 그런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역대상 전체 사실은 주제에 큰 키워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전, 또 하나는 언약.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신약으로 본다면 가장 중심이 성전 예배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을 중심으로 지금 역대상 6장 이 내용이 잘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5파트로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절에서 15절까지 이 내용은 대제사장의 계보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은 레위 족보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고, 그리고 31절부터 48절까지 이 내용은
성전 찬양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9절부터 53절까지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아론 자손의 계열의 대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은 레위 지파가 정착한 48성읍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 성전 중심으로 한 성전 봉사자들, 성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 성전 중심으로 한 바로 찬양대, 그리고 각각 흩어져서 레위 자손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배 중심으로 한 신앙 회복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르게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 가장 중심부에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고 1절 보겠습니다. 1절 내용을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해서 게르손, 그핫, 그 다음에 무라리,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이 내용을 보면 그핫 아들들, 그 다음에 그핫의 아들들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16절 보시죠.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그 다음에 그핫, 무라리 하면서 17절 게르손, 18절 그핫, 19절 무라리, 그렇게 해서 자손별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20절 보세요. 게르손에서 난 자들, 그래서 직계 혈통입니다. 게르손 직계 혈통. 그 다음에 22절은 그핫 직계 혈통. 그리고 29절에는 무라리에서 난 자들 그랬으니까 직계 혈통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론의 지금 세 아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런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4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의 계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여기에 참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 그 다음에 모세, 미리암. 근데 여기 순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이 순으로 본다면은 미리암, 아론, 모세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도자 모습으로 본다면 모세가 앞장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마친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낸 주 사역은 모세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광야에서부터는 아론이 중심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기록하는 내용을 아론, 모세, 미리암 이런 순서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네 사람,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의 계보는 어떻게 됩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중심으로. 그래서 4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엘르아살에서 여호사닥까지의 대제사장 계보가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 내용을 보면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이 비느하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민수기 25장 이제 이 모압 사람들과의 음행 속에서 의분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죽임을 통해서 큰 전염병을
뭐 합니까? 멈추게 했던. 그래서 비느하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님께 약속을 받게 되어지죠. 그 유명한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르앗살, 그 다음에 비느하스, 그 다음에 아비수와 쭉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유명한 사람 8절 아히둡은 누구를 낳았어요? 사독을 낳았다. 자, 이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 내용은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이 사독 제사장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 이전까지는 누구였습니까? 아비아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 가담했던 그런 어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등극했을 때는 이제 두 사람, 사실은 아비아달과 그리고 이 사독 대제사장이 같이 공존했던 그 시대인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어서 오늘 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 계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아히마하스는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피신했을 때 연락을 주로 했던 자가 누굽니까? 아히마아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인물이 또 10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시야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하는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린 자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말렸던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사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했던 대제사장 계보가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15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뭐 할 때? 옮기실 때. 여기 옮기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벨론 포로예요. 그럴 때 누구도 사실은 끌려갔습니까? 대제사장도 끌려갔다.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사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아론, 이 내용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자들이고, 그리고 여호사닥은 열왕기 하 25장에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3차 포로 때 끌려갔던 그런 자예요. 그러니까 기나긴 그 역사를 여기에 대제사장이 이름 속에 고스란히 지금 담아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매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대제사장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은 레위의 세 아들 그리고 그 직계 자녀들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르손, 그앗, 무라리,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31절 하반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31절 언약궤가 어디에 가 있었다 그랬어요? 평안을 얻었을 때에. 그러면 평안을 얻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평안을 얻은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에 의해서 법궤가 이 안치가 되어지죠.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게 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면 레위 자녀들은 각각 주어진 사역들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핫 자손, 다른 말로 고핫 자손을 중심으로 주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가 이제 돕는 그 역할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는 성물을
고핫잔손이 움직인 내용이고, 이제 기둥과 같이 좀 무거운 것은 무라리 자손이, 천과 같은 것은 게르손 자손들이 옮기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는데, 다윗 때의 레위 지파 사람들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게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31절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한 일을 맡겼는데, 언제까지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이제는 뭐 했어요? 찬송하는 일을 행했다. 그 반열대로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찬송 대장이 33절 내용을 보니까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 자손 중에서 해만은 뭐하는 자다? 찬송하는 자다. 그리고 이 해만을 중심으로 해서 39절 보시죠.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44절 저희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 그의 좌편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다. 여기서 에단은 역대하 5장 12절 보면은 여두둔이다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만 좌우편에서 아삽과 여두둔이 이제는 찬양 대장이 되어 가지고 이제 그 반열대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봉사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찬양하는 레위의 계통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48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의 장막의 모든 일을 뭐 했다? 맡았더라. 그러니까 결국 레위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다. 결국 이제는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회복의 출발점이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의 가장 핵심 부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하는 구체적인 핵심 사역이 어떤 내용인가? 49절 보겠습니다. 자, 이 49절부터 53절까지 이 내용은 다시금 이 아론 자손의 계통의 대제사장을 이미 소개했는데 다시 반복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49절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뭐 했다? 분향했다. 그래서 번제단 그리고 향단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도 하고 또 뭐예요? 제사도 하고, 그리고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 위해서 속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번제단에서 속죄사역, 그리고 분향단에서 뭐 합니까? 중보하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번제단에서는 속죄사역을, 그리고 이제 분향단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사역은 오늘 또 계속된다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내용을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대속 사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역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이 이루시는 그 복음을 뭐예요?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대속 사역, 주님께서 이루놓으신 그 사역을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일, 우리가 쓰임받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사장이 주어진 것이 바로 축복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중보 사역, 이 내용이말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행할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6장 49절 내용을 보니까 속죄 사역, 그리고 또 분향하는 중보 사역, 이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50절부터 53절 보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 이들은 엘르하살, 이미 우리가 엘르하살에 대한 내용은 4절부터 15절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미도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을 하고 있어. 그만큼 이제 성전에서 속죄 사역, 그리고 중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 하반절 사독과 그 다음에 아히마아스까지의 대제사장 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 제사장이 거하는 성읍은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48개 성읍, 그 중에서 6개는 도피성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이 야곱이 그 셋째 아들 레위를 향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뿔뿔이 뭐예요? 시몬 레위는 흩어서 이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흩어져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판이 가장 먼저 없어지고, 그리고 또 그 강력했던 유다 지파도 사실은요 와해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결국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족보의 대당은 누굽니까? 레위 지파는 끝까지 남아요. 포로 이후에도 다 끌려가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것은 경제 원리 아니었습니까? 비옥하기 때문에 그곳에 남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7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내용은 군사력입니다. 아주 강력해요. 그러니까 경제도 그리고 군사도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재하기는 근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뭐에 있어요? 신앙에 있어요.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는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 계통을 가장 중앙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대상 길게 바로 81절에 해당되는 그 내용으로 이 레위족보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정말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신앙 회복이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가치는 물질의 가치라든지 물론 힘의 논리라든지 군사력이 그런 어떤 논리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을 때 바로 이 힘의 근원이 되어지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맞는 진정한 회복된 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 6장 레위 족보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 서편이 에워싸고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 왕의 족보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족보가 에워싸면서 왕보다도, 그리고 경제나 여러 가지 군사력 힘보다도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예배요 신앙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로서 합당한 결실을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